시간 이 자리를 또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앞사람과 옆사람과 우리 앞뒷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인사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이 참 풍랑 같지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됐던 것,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됐던 것, 그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되신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이 컴컴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저 멀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원래는 우리가 27장 후반부를 나가야 할 차례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 예배 때의 본문이 27장의 후반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28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과 같이 28장의 내용이 뭐죠? 예,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루한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제사법이 28장부터 29장까지 꽉 채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상 초유로 제가 단번의 설교로 28장부터 29장까지 끝내버리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제가 또 진도를 뺄 때는 또 시원하게 뺍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기 전에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2차 인구 조사도 마쳤고 또 각 지파를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일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슬로바앗의 딸들의 민원이 있었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평과 사랑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셔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28장부터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되죠? 가나안으로 향하여 이제 출발, 이제 진군을 하는 기사가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그 진격을 위한 어떤 준비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다시 정말로 뜬금없이 지금 잘 어울리지 않는 이 시점에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또 하세요. 하나님은 보면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또 끊어버리면서 갑자기 제사법을 말씀을 하실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투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신다든가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가나안 진군, 가나안 전투에 대한 전술과 전략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타이밍인데 또 엉뚱하게 제사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지금 참 뜬금없이 또 제사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실은 싸움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전혀 아니지요. 자,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셔야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우리도 전쟁 아닙니까? 나가면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싸움을 잘합니까? 힘이 좋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는 아니냐가 판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대적들이 있고 그들과 더불어 삶의 치열한 전투를 우리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훈련되어져야 할 전략과 전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바로 예배의 현장,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 어디를 여러분들이 찾아본다 할지라도 전투의 현장에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일은 없었어요. 다 언제 결정됩니까? 모든 싸움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멘을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내 삶의 성패가 예배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또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또 이곳에서 아멘도 하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슴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날씨 조금 추워졌다고 많이들 빠지시잖아요. 근데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문제, 심지어 건강의 문제까지도 이곳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군인들은 점호가 없으면 점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군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게 되며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또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어지는 역사적인 예배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강력하게 탄원을 했었던 내용이 뭐였죠? 어찌하여 무엇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다고서 우리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땅 이퀄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항의는 너무나 타당하고 또 믿음을 기반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조건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해서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재능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평등하신 분이시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강력하게 탄원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들이 곧 기업이죠.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딸이 기업이 아니라 아들이 곧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삭제하지 않게 되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그 아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진짜 아들을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만이 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힘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진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 이것은 오직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순서로 바로 제사, 즉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헌물 또 내 음식의 화제물 또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물이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과 헌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 그것이 역대상 29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는 청지기로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와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힘든 발걸음을 하고 오셨는데 혹시라도 이곳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귀한 시간과 마음과 몸과 열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열정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제가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제사는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1년 된 흠없는 순양 이것을 매일 2마리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상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번제라는 것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항상 상이죠. 그렇죠? 항상 번제, 항상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하루에 무조건 2번씩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번제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번제를 드릴 때마다 또 어떤 제사를 함께 드립니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소제는 어떤 겁니까? 곡식을 갈게가 아니라 가늘게 이거 빻아가지고서 가루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그리고 전제는 뭡니까?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그 양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세요. 소제는 이것이 제물에 따라서 번제물에 따라서 이 소제와 전제의 양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밀가루 빻은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번제물이 더 많아지거나 더 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도 마찬가지. 자,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반드시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드리는 제사이고 또 7일에 한 번씩 7일마다 뭐가 돌아오죠? 안식일이 돌아오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한 번씩 또 드리는 특별 안식일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에는 제물을 정확하게 2배로 드리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렇죠? 아까는 10분의 1이었죠. 근데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리고 그 다음에 7일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차피 매일 상번제로 드리고 있었으니까 안식일에는 2마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마리만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 마리만 더 추가를 하면 2마리가 돼서 그래서 상번제와 안식일제를 같이 이렇게 해서 퉁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자, 그럴까봐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딱 선을 그어 주시죠.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이것을 퉁금지법이라고 하는데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제사대로 별도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매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정기적인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겹칠 때가 있죠. 절기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절기가 겹칠 때가 되면은 절기 감사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절이면 부활 감사 헌금,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감사 헌금이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합쳐서 퉁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이거 합쳐서 좀 더 얹어가지고서 이렇게 절기 헌금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찌 보면 유혹인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것은 감사의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별도로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별도로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퉁이라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을 합치지 말아야지. 감사 헌금과 이게 합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이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아가면서 7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또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또 있었어요. 이거 월삭이라고 하죠. 월삭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또 11절부터 나오는데, 자, 그때는 제물이 또 달라져요. 순양이 아니라 숫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그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양 7마리. 예, 이렇게 번제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때는 이 월삭 때 이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요 제사에는 이 제사 외에 또 별도로 순염소 1마리를 가져다가 또 속죄제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이게 다가 아니라 또 각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각 절기마다 또 절기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들을 28장과 2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바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무조건 2번씩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그 상번제를 유지한 상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이 두 가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매달 초하루에 월삭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매 절기마다 유월절, 무교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또 특별한 절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또 매해 7월 1일이 되면 이때가 이들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 그들은 7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에는 또 이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나팔을 크게 불면서 또 이 특별한 절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7월 15일이 또 초막절 시작이에요.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이때부터는 또 이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제물이 들어가게 돼요. 일주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첫째 날에는 숫소 13마리를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희생이 되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까? 그리고 또 각 제사마다 전제와 소제가 다 같이 별도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는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 날들이 만약에 몇 개가 겹쳐버리게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일인데 매일같이 그나마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안식일이 겹쳐지고, 그와 동시에 또 초하루 날이 겹쳐지고, 또 근데 막 또 나팔절이야. 막 이래 버리면은 몇 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 안식일제, 월삭제, 이 뭐 절기 제사, 이렇게 4개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퉁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다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별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번에 올해가 이 주일이랑 송구영신 예배랑 겹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제가 10월 달부터 밥맛이 없었어요. 아, 이 주일 예배를 이거 차라리 그냥 뒤로 밀어가지고서 그냥 송구영신 예배랑 퉁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제가 이걸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쉬운 거예요. 이 제사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제사로만 들어갔던 제물이 얼마나 됐을까요? 1년에 황소가 113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3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무려 1086마리.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1년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제물의 수예요. 이것은 수시로 각자 개인이 드리게 되어지는 뭐 속죄제, 속건제 또는 화목제 이런 것들 다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면 더 엄청난 수의 제물들이 제사로 드려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법, 너무나도 많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민수기만 봐도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항상 흐름을 깨고서라도 뜬금없이 제사법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그것도 뭐 새로운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미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제사법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항상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것, 이 제사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사를,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이 예배의 여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역시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하며 살고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편 역시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예배는 잘 안 드리면서 밖에서 막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뭐 천지 창조가 어떻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예배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걸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법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예배 시간 가운데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상담하고 또 뭐 목사님 따로 만나서 상담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 돼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더구나 그 당시에 가축들이 얼마나 비싸고 그들에게는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엄청난 지불과 희생이 뒤따라야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귀한, 그 비싼 황소, 그 황소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귀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니까요. 그 귀한 순양, 순염소, 흠없는 양, 이것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너무나 큰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제사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약시대 이들처럼 그렇게 많은 희생이 뒤따르거나 이들처럼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비교적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에 낚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황소의 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순양의 피보다 수억만 배는 귀한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고 그분의 보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나아갈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이죠.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룩하고 고귀한 그 피값을 치르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만큼의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 가볍고 또 너무나 경솔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십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그 짐승의 피가 헛되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정결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값싸게 주어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성사시키신 그분과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값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인 것이고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주어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독생자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자, 이 그러므로는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이 전장의 끝절이 되겠죠. 이것이 12장 1절이니까 바로 11장 마지막 절에 대한 결과 그러므로예요. 자, 그런데 이 11장 마지막 절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놀랍게도 아까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예배자들의 마음 자세이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새로운 임례송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제 부르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의 제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정리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가장 고귀한 그분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깨고 부수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예배는 가벼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상번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겠어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평일날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 자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영적 상번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이런 예배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나,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참 구약시대에는 참 어렵게 하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보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품 안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번제,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창할 것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부터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엇을 바라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안위와 나의 형통을 바라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의 위엄과 자비가 나를 감싸주시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와 영원토록 그의 강한 손 펴신 발로 우릴 인도하시니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찬양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께 보좌에 계신 주께 영광 찬양을 돌릴지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께 보좌에 계신 주께 영광 찬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 보좌에 계신 저린 양께 찬양을 돌리시리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이 주께로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의 위엄과 자비가 나를 감싸주시네.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와 영원토록 그의 강한 손 그의 강한 손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인도하시니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 찬양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께 보좌에 계신 주께 영광 찬양을 돌릴지어다. 나 찬양하리 예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 보좌에 계신 찬양을 돌리 그의 강한 손 그의 강한 손 펴신 발로 우리 인도하시니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께 보좌에 계신 주께 영광 찬양을 돌릴지어다. 죽임 당하신 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지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지. 세세에 계신 세세에 계신 주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통과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